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근 제자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귀한 평강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말씀의 생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중 17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리스도는 바닷가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은 자주 인물과 사건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그것을 통해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하죠. 오늘도 새로운 대조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은 14절의 알페오의 아들 세리 레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입니다. 이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바로 일어나 따릅니다.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일은 당시에는 파격을 넘어 충격이었죠. 유대인들은 세리를 로마인들보다 더 싫어했습니다. 로마인들보다 더 동포들을 수탈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세금 징수원, 세리는 그 나라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마치 하청이라고 할까요? 로마는 이들이 일정 금액을 상납하면 나머지 수탈은 눈 감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로마보다 더 악랄하게 동포들을 착취하였습니다. 이런 작태가 얼마나 분노를 사게 했겠습니까? 이런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그리스도를 집에 초청합니다. 이 초대의 응함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세리를 나의 친구로 생각한다입니다. 반대로 초청한 마태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과 제자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지요. 다음으로 대조되는 인물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이는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이라는 뜻이죠. 이 사람들은 세리 마태와 비교가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16절에 그들은 어찌하여 세리와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따지며 정죄합니다. 여기서 죄인들이라는 말은 바리새인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 바리새파는 분리라는 뜻의 히브리어 파라쉬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은 주전 167년에 그리스나 로마 사상으로부터 율법의 순수성을 지킨다는 이유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의도는 좋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상하게 변질되죠. 먼저 자신들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정한 규칙을 완벽히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확신했죠. 이상하게도 이들 중 많은 사람은 메시아가 오시지 않길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규칙을 다 지키지 못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수양이 좀 됐다 생각하면 얼마나 교만하게 행동했겠습니까? 자신처럼 규칙을 준수하지 못하면 다 지옥에 갈 죄인이라 무시했습니다. 그럼 성경은 한쪽은 죄인이라 불리우는 사람과 한쪽은 의인이라 착각하는 사람을 대조하죠. 이때 그리스도는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나요?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바리새인을 향한 예리한 지적이라 보고 싶습니다. 의인이라 생각하는 바리새인에게는 구원자가 필요 없다. 오직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라 회개하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나는 너희들처럼 의인이라 생각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철저히 회개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책망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누가 진짜 죄인인가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세리와 죄인들인가? 아니면 자기 힘을 의지하는 바리새인인가?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 오해했습니다. 이 노력은 요즘 말로 개미지옥이었습니다. 출구가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불만족을 느끼죠. 왜냐하면 양심이 존재하는 한 죄인이란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은근슬쩍 다른 곳으로 표적을 찾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정죄하며 희열을 느끼죠. 나는 저 죄인보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더러운 기쁨 외에는 기쁨을 누릴 통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리새인은 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공격하며 자기는 만족을 했죠.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 하나님은 로마서 5장 8절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죄인 된 우리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사랑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정죄보다 오히려 더 흉악한 죄인일 수 있죠. 그런 죄인을 영원히 사랑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동행하기 위해 주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 중에서 이 땅의 삶은 밤의 한 정점과 같습니다. 물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모든 정성을 다해 이 짧은 시간에도 동행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의 여정에 절대 낙심하지 맙시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부르심의 은혜로 큰 힘과 격려를 받는 출근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의 일터를 위한 묵상 질문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어느 순간이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